찬송 부르겠습니다.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영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베들레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시라지 누군가 예수가 영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영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할렐루야. 122장 부르겠습니다. 122장입니다. 잠깐 가온 성 보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구원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이 굳게 세우시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수많은 의학과 고통 속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에 함께 하시며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필요한 인재를 주시고 복음 들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추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며 이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네, 요엘서 2장이 아니고 3장입니다. 예, 2장 맞네요. 요엘서 2장입니다. 성경 장소를 좀 잘못 넘겨가지고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이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 뛰어오르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부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가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우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며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대잔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을 그들로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이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두개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네치와 항충과 파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요엘서 2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고입니다. 네, 그 1절 이하의 말씀은 메뚜기 재앙과 그래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여호와의 날이죠. 그러니까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어치우고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맑게 벗겨내고 그리고 산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서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것과 전쟁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메뚜기 떼에 대한 묘사가 아주 실제적이죠. 그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모양은 맑았고 실제로 그 메뚜기 얼굴을 정면에서 확대한 걸 보면요. 말상하고 비슷합니다. 말하고요.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그 고상뚝 꼭대기에 뛰어오르는 그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그물을 사르는 소리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줄은 이제 대오를 맞추는 걸 말하죠. 싸우는 것 같고 그 앞에서 백성들을 질린다 그랬습니다. 이 질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주 몸서리치면서 괴로워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낯빛이 변해졌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메뚜기 떼의 무서운 것을 전쟁에 그대로 대입해서 묘사합니다. 더구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지금 메뚜기 떼를 군대라고 말했죠. 그래서 메뚜기 떼와 군대, 메뚜기 떼의 침략과 군대의 침략을 구분하지 않냐고 교조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소리는 히브리어를 지역하면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벌어지는 무서운 전쟁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떼를 피해서 도망갈 수 없잖아요. 사람이야 도망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열심히 그 농사 지어놓던 것도 어떻게 합니까? 밀과 보리 짊어지고 갈 수 있나요? 포도를 빼가지고 뿌리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다 불가능하죠. 앉은 채로 다녀야 되는 겁니다. 군사가 몰려오면 이렇게 앉은 채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인여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니까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게 아니냐.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소년을 소집하라. 이러기 위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합니다. 나팔은 양력으로 10월 1일 날 불었죠. 나팔절입니다. 그렇게 불어서 새로운 날을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그 율법적 기한을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날 나팔을 길게 불라는 이유는요. 이 과거의 죄된 행실을 완전히 고치고 새날이 시작되어진다. 과거의 죄를 답습하던 그 모든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을 소집하고 백성들과 장로들 전부 나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낭실과 그 제단 사이에서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엎드려서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의 관업을 그들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은 그 모든 걸 회복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닙니까?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라 이겁니다.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나팔을 불어갖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 빌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치는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해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시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응답하여라고 말합니다. 응답하여. 회개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앙적 결단에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단이 없으면요. 회개와 돌이킴이 없으면요.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를 내가 다 빼앗아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걸 하나님이 다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는 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겠다. 아주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쫓아내겠다. 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경제활동이 뭐가 있겠습니까? 농사 짓는 거고 물고기 잡는 건데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는 삶이 아주 비천한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초건 목표를 연명하는 하나님 저주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고립과 고통과 그리고 그 무서운 전쟁의 화마로 몰아넣는 그 백성들은 내가 저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멸하셨는지 악취가 나가지고 코를 들 수 없도록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이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28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사도행전에 인용되어졌죠. 베드로가 자기의 설교에 인용을 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말 그대로입니다. 남종과 여종.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다 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없었죠. 사회적 지위가 없었고 남편에게 복속된 존재였어. 그러므로 남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것처럼 여자에게도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남녀 구별 없이 다 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이게 큰 의미를 못 갖겠습니다만, 그럼 그 당시에는요, 사회를 뒤집어 엎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마 요엘이 이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많은 공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꿈과 비전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민족적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데 하늘과 땅이 베푸시는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하나님 임하여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은 구함을 얻고 건짐을 얻고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피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중에. 우리 남은 자입니다. 다 사로잡혀가고 남은 자가 있었죠.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그릇들이었어요. 다 멸망할지라도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거듭난 성도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영생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꿈을 갖는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상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을 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묵시와 이상,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미래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메뚜기가 날아오지 않을까, 이런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견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복주시는구나, 이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꿈을 갖게 되는 거죠.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목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소원, 기도 제목, 인생의 목적, 비전이죠.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개발해낸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기면요, 그 발버둥 치면 그걸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장자가 되고자 온갖 발버둥을 다 쳤잖아요. 아버지가 결까지 속였죠.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꿈이 있으니까 그런 삿된짓까지 했던 겁니다. 바깥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바깥 나라, 외삼촌의 집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도 20년이 넘도록 그 고생을 다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그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나이다.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안 주는 겁니다. 10번씩이나. 그러니까 뭐 레아를 위해서 7년, 나이를 위해서 7년, 그거 뭐 14년을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6년 동안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6년조차도 말입니다. 10번이나 품삯을 변형하면 안 줬다는 얘기죠. 그래 무료 봉사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주 악독합니다. 거기에 가서 야곱은 자기가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벌을 톡톡히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받던 아람의 생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 꿈이었어.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 극심한 악조건 속에서 믿음대로 살고자 온갖 발버둥을 다 쳤습니다. 황관장이 집에 가서도 그랬죠. 그 아내와 얽힌 사건 속에서도 그렇죠. 그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겁니다. 이게 그 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꿈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에 약속된 복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발버둥 치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요, 욕심이고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고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이 예수 믿는 건요, 목적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오늘 아침도 그 꿈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세임을 얻고 복받는 중요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에게 존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지를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하여 부지런히 자랑하고 말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또 약속을 달라고 기도하며 꿈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역경도 견디지 못하여 넘어지는 힘없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창대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드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 앞에 와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